진리 가운데 늘 항상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는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것이죠. 만약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했으면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가 야고보에서 온 무리들이 닥쳤을 때 떠나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같이 식사를 해도, 오히려 식사를 해야 그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그 율법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못하게 돼 있걸랑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왜 행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을 쫓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처럼 이제는 할례에서도 벗어나고 이방 사람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유대인은 할례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고 다 그랬는데, 유대인 이제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방인처럼 그 율법에 저촉받지 않고 해방된 자로 자유하게 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아니하면서 이제는 유대인 그 율법에서 벗어난 이방인과 같이 자유하게 네가 살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반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유대인처럼 거의 할례 받게 하고 이방인과 식사 못하게 하고 음식 가려 먹게 하고 안식일 지키게 하고, 이렇게 유대인답게 율법을 지키도록 살게 하느냐, 그 말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맞아요? 네, 그래서 너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이방인처럼 마음대로 살면서 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그렇게 율법의 굴레에 종노릇하게 하느냐. 네. 그렇게 지금 책망한 거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면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조금이라도 복음 안에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항상 행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것이 적은 누룩이 온 동이를 퍼뜨린다고 한 것처럼, 조그만 이걸 허용하게 되면은 복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의 신앙들이 무너지니까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네. 복음. 네, 여기 복음의 진리. 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서. 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우리 바울과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도 다 포함한 것이죠. 이게 사도 색깔인데, 성도 색깔이죠. 성도 색깔. 갈라디아 교회, 이게 사도 바울, 우리는 유대 크리스찬들 말하는 거죠. 그죠? 유대 크리스찬들. 본래 유대인인데 유대인이고 이방제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제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죄인이네요. 그죠? 유대인도 죄인이고. 예.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좀 나눴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켜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오직 다른 방법은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연합되는 것을,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의롭다는 것은 칭의가 아니고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죠? 칭의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의가 나오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도 같은 반복인데 율법의 행위,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적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건 칭의가 아니고 덕이 의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거, 그리스도 연합되어서 존재적 의인이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냐. 육체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육체의 행위로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반대죠. 믿음과 행위가 반대고 율법과 복음이 반대죠. 율법과 복음, 믿음과 행위 반대. 믿음과 행위.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죄가 나타나면 죄가 저질러지면 죄를 또 짓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의롭게 된 자들도 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의인이 됐어도 의롭게 됐어도 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주님이 죄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죄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롭게 된 믿음은 아무런 손상이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어떻게 맞습니까? 요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이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고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긴데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 여기에 핵심이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라는 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의롭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는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서는 의롭게 되려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서는 우리 육체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는 우리 육체가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온다. 의가. 내가 노력으로는 내 육체에서 의가 안 나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 부분이 지금 해석을 못해요. 신학자들도. 우리는 그냥 케아점 성경 가지고 바로 해석.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서는 행위로 우리에게서 의가 나올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돼요. 의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만 사람에게서 의가 나오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의가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의가 나온다는 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어요. 자, 17절에 가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우리가 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 한다는 말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가 나오려고 하는데 죄인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율법의 행위를 벗어 던져버리고 율법의 자유에 있잖아요. 우리가 뭐로 살아요 이제는? 요거 복음의 진리로 살죠. 복음의 진리로 산다는 말은 무슨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도 복음의 진리 있죠.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고 의로워지고 내게서 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속에서 의가 나오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유하죠. 자유하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아들을 나타낸다, 내 속에 나타낸다. 이게 쭉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 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내게서 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의 진리라. 복음의 진리.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뭐냐?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에게서 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받아가지고 쭉 받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할례라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육체가 의로워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육이 어떻게 돼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육으로 뭘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 안에서는 우리 육이 죄를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성육신, 거룩한 육신을 입었죠. 예수님은 자기의 육을 통해서 죄를 표현했어요? 의를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했다고요. 자기 존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로 하나님을 표현했죠. 그게 성육신이라. 그럼 우리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내 존재로 이제는 사단과 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고 있고, 여기도 율법의 행위와 행위냐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다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다가, 그러면 율법이 자유해졌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폐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판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는 게 개판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율법 대신에 이제 뭐로 의로워지고 뭐로 거룩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이게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예요. 요 말 한마디 알아듣는데 2000년 걸렸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죄인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율법에서 자유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고 내 육체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이걸 믿었어. 율법에 자유하고. 그런데 내게서 뭐가 나왔어요? 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분밖에 더 되지, 율법을 폐하고 나만 믿어 그랬는데 내 안에서 율법을 지킬 때보다 죄가 더 많이 나와.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된단 말입니다. 맞죠? 내가 율법에서 자유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속에서 막
거룩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올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죄가 더 많이 나와. 그러면 빨리 율법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이에요. 어떻게 율법보다도 그리스도가 약할 수가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믿고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는데, 자유케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 내가 죄인으로 막 죄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면, 결코 그럴 수 없나니라.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어려우면서도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예. 이해되시겠죠? 네. 2000년 동안 안 열렸던 그 비밀 지금 우리 목사님 명강을 통해서 다 적으셨죠? 그러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만일 내가 바울이 헐었던 것은 율법이죠. 율법을 다 폐했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을 세우면, 율법 아래 들어가면 다 죄인이 되는 거니까 다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합니다.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건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그 다리까지 가고 율법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을 포기한 거예요. 안 되는구나. 자기에 대해서 이제 존재를 보고 율법 앞에서 절망한 거죠. 그때 이제 율법 앞에서 절망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포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고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을 향하여 죽은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주어 못 박혔나니 스스로 무엇에? 십자가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죠. 내가 살 수가 없죠.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제 내 대신 사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 내는 다른 내죠. 여기 내는 죽기 전에 옛사람 바울이고 여기서 내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 된 새로운 존재가 된 내가 이제 내가 새 피조물 된 새 창조 된 새 생명 얻은 내가 됐는데 그러나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육체 안에. 육체 가운데 사는 건데 살아도 상관없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겨서 죽음에 넘기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된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믿음으로 사냐, 살긴 사는데 어떤 믿음으로 사냐, 여기 사는 것이라 살긴 사는데 어떤 믿음, 육체 안에 살긴 사는데 어떤 믿음으로 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니까 나올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표현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제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올 것이 없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죠. 여기 육체 있죠. 여기서 육과 육이 연결.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죠. 그러면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가 보통 내가 나와요. 근데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나는 이제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살면은 어떻게 되냐? 육체라는 말만 찾아봐. 여기 다 육체 나오죠. 육체의 기회, 육체의 욕심, 육체 계속 나오죠. 그러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 욕심이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안 이루어요. 이루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육체 믿음이야.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욕심을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겨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이기죠. 성령은 육체를 아래로 둔다. 아멘. 육체가 내 밑에 가버린다. 성령이 위로 온다. 오늘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육체를 이기고 육체를 통해서 뭐가 표현돼요? 성령이 표현돼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 육체라는 단어하고 여기도 육체라는 단어. 이 육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표현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네. 이렇게 현수막으로 봐야 여기서 이게 보여요. 저도 육체 지금 보면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육체 이렇게 연결된다고. 육체 여기서 육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현수막으로 보면서 바로 연결돼요. 네. 여기 육체. 이게 현수막의 위대한 장점이에요. 끊어지면 죽는다. 연결시키면 산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그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으면은 그렇게 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는 것이죠. 절대 율법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도 함께 끌어안고 포함돼서 죽고 부활하심을 알면 우리 존재적 의로운 존재로 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된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완전히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예. 아유, 잘하셨어요. 예.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딱딱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정도만 하셔도 잘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3장